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한 시인회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지극히 높으신 자의 상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실제로 하나님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흘려 보내주신 은혜로 인하여 사는 것들 저희가 알게 된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은혜인 것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 합시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은 이러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어떤 희망을 걸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희망이라는 것은 현재의 결핍과 불만족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늘 충분치 않다는 은연중에 자기의 불만을 표시한 것이 자꾸 희망을 걸고 그 때문에 매달려 기도하고 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우리가 원치 않고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날마다 은혜 주신 우리가 놓쳐버린 감사거리를 찾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기도고 교제고 대화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불만해하고 그걸로 인하여 무엇을 놓쳐버렸는지 늘 깨닫고 반성하면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친히 조성해 나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조치가 시적절하고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신을 어디다 팔고 있는지 살던 대로 살다 보니 늘 불만족스럽고 잠재적으로 하나님 앞에 짜증과 불만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가 우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증거라 저희들이 그렇게 느끼게 하옵시고, 우리가 놓쳐버린 많은 은혜들을 되찾아서 죽어도 좋다는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9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호울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아멘. 유다에게 이런 야곱이 축복을 했던 것은 그 야곱 언약이 품고 있는 그 내용이 한껏 펼쳐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유다 자손에게 복이 온다고 해서 유다 자손 그들이 뭐 대단한 사람이고 뭐 훌륭한 사람이고 인격적으로 뛰어나다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는 누구를 상대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사람 대 상대해요. 피곤하지요. 사람하고 상대하다 보니까 자기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식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을 의식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 사람을 의식한다는 것은 나 이만큼 무시당하지 않을 정도로 잘났어 라는 것이 인생의 한 목표가 조금 많았어요. 누가 이기는지 뭐 경쟁하는 것으로. 그러나 지난 시간에 하겠지만 이 야곱이 아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이거는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의 은사라는 겁니다. 은사라는 말은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잘 보려 하고 자랑거려 삼는 것을 제거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십자가 옆에 있는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면 강도거든. 직업이 강도. 그것도 나쁜 사람이라는 통념에 의해서 누가 봐도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공로만, 자신의 은혜만 마음껏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강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은사라는 이름으로, 성령의 은사라는 이름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 온유와 화평과 자비와 양성, 형제, 우애 이래 있는데 그 갈라디아서 보면 반드시 그 전제하는 게 뭐냐면은 너 자신을 십자가에 죽여버리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일로 인하여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 성령의 은사예요. 따라서 여기 그것이 성령의 축복이라면 따라서 오늘날 야곱이 유다에게 이렇게 복을 했을 때 유다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인식을 하면 안 돼요. 훌륭하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능이 달라서 그래요. 기능이 하나는 일이 달라서 그래요. 그거의 예는 요셉의 경우에 분명히 나왔습니다. 거의 10차례 가까이나 요셉에 대해서 쭉 언급하면서 요셉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은 남이 갖지 않는 것을 추가로 짊어지고 간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괴롭히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바깥으로 전달되고 그러한 작동에 요셉이 말려든 겁니다. 요셉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요셉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훌륭한 분이죠. 하나님의 훌륭한 분인데 그걸 누가 방해하느냐? 나도 같이 훌륭하다가 방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단하고 훌륭한데 나도 같이 훌륭하다고 해줘. 이게 하나님의 훌륭함을 아주 가장 가까운 그 안에서 방해가 되고 회방질이 되는 거예요. 마귀짓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 비슷한 게 나올 때에 그 사람 훌륭하다고 하지 마세요. 남의 사정을 우리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주 터졌는지, 얼마나 주 터졌기에 저런 행동을 하는지 우리는 모르죠. 모르니까 예의상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봉사하시고 뭐 이래 하지만 본인은 지금 봉사할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는데 주님께서 목 졸라서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정설이니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같은 지금 이 축복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면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이 훌륭해서 축복한다 하지 말고 야곱이 뭐가 뒤집어 섰어요. 야곱이 귀신 뒤집으시듯이 야곱이 뭘 뒤집어 섰는데 그 야곱이 뒤집어 선 걸 야곱 언약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에 찾아와서 야곱 인생을 함부로 다루시고 갖고 놓으시는 거예요. 창세기 27장에 보게 되면 아버지 눈이 어두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운 그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하는데 타겟가 자기가 축복 주기를 사전에 이미 맞춰졌어요. 이미 결정된 겁니다. 맞이되는 에세한테 복을 전부 다 넘겨주기로 사전에 다 이야기가 돼 있어 가지고 이제 형식만 남은 거예요. 형식만. 그 형식도 야곱이 못하는 형식. 예스만 할 수 있는 사냥고기를 가지고 내한테 먹으면 내가 복해 줄게. 이건 완전히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이거는 이게 구태여 이거 축복 주는 형식을 치른다는 자체가 이상할 정도로 그냥 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격식을 갖춘다고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줄 때에 축복의 내용이 이미 정해져 결정되어 있어요. 그 축복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내용과 유사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 먼저부터 보면 유다야 너는 네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 이름 자체가 찬송이고요. 그 다음에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을 하리라. 네 아비의 아들들이 절을 하리라. 이거 하고 창세기 27장 29절에 만민은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를 굴복하리니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게 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삭이 예서인 줄 알고 축복한 내용이 이거예요. 이삭이 자기가 지금 큰 맞이 예서한테 한다고 철저까지 믿고 한 내용입니다. 야곱이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축복받는 이 야곱은 예서인 듯 예서 아닌 예서 같은 야곱 뭐 이래부터 말이죠. 이게 아버지가 그 이삭 언약합니다. 이삭이 받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 언약인데, 언약을 받은 자가 언약의 실행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언약을 받은 자가 언약의 실행자가 아니에요.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실행자가 되는 겁니다. 이삭이 하나님 이삭 언약을 하는 데 있어서 이삭이 방해가 돼요. 그 이삭을 닮은 자가 누구냐면 맞이 예서입니다. 예서가 사냥을 하러 오는데 배가 고팠단 모양이죠. 그래서 배고픈데 평소에 형은 배고프면 뭔가 먹는지 먹을 걸 찾더라 하는 그러한 반복적인 행위를 사전에 유념했던 그 야곱은 호시탐탐 야곱이라는 말 자체로 빼앗는 자 말 그대로 그걸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팥죽을 처매가 오는 시점 돼가지고 냄새는 온통 팥죽 기름 냄새를 다 피워놨단 말이죠. 나 아무래도 팥죽에 냄새 나는지 아직도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냄새 날 수도 있겠 나는지 안 나는지요. 저도 어릴 때 팥죽 많이 부는데 냄새 난다는 기억은 없어요. 예. 동글동글한 떡만 먹고 싶지 뭐 팥죽 별로 먹지 않았는데, 그 팥죽 냄새에 반해가지고 막 이거 헐떡거리면서 짐승처럼 해가지고 팥죽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뭐 이상한 데가 한두 군데 아니지만 여기서도 이상한 게 어떻게 그 음식과 장자됨이 딜이 돼요. 그게 교환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 참 이상하죠. 음식과 옷을 바꾼다면 이게 물물 교환이 되는데 음식하고 운명하고 바꾸는 게 이게 과연 성사될까요? 예서는 무엇이 급하냐 하면 내 몸이 필요한 것을 달라고 했고, 야곱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관성, 하나님의 원래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는 그 뜻을 원했던 겁니다. 맞이에게 복이 주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복 주시는 기능에 자기가 포함되고 싶어하는 이 마음입니다. 이걸 달리 얘기하면 예서는 사람만 상대한 거예요. 그냥 예서란 인간은 사람만 상대한 반면에 야곱은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같으면 무엇을 원했겠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기대해서 목표로 해서 일관성 있게 지금 일하고 계실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야곱이. 복을 주는 것은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 복 주는 것은 자기 마지막에 아버지 돌아가실 때 아들 둘한테 일어날 일이다면, 그러면 아주까지는 그 시기는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시기에서 하나님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태어날 때 하나님이 정해진 그 일, 노선이 있을까요? 그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 노선. 그 노선 자체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자기에게 필요했고, 그걸 수익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라 하죠. 필요했고, 예서는 집 배고픔 그것만 해결하면 그만이다 이 말입니다. 요즘식으로 아주 알기 쉽게 하면 예서는 돈을 원했고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원한 거예요. 영생의 복을 원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긴 걸로 되어 있지만 이긴 거 되어 있죠. 왜냐하면 예서가 야곱을 섬기니까 결국 마지막 이긴 거 되지만, 그러나 그 이겼다고 해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돈보다 하나님의 영생을 더 원하겠습니까? 넓은 길보다 좁은 길을 더 원하겠습니까?
세상이 자기 재산보다 예수님을 자기 재산보다 더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와 야곱에서 우리는 예수를 특이하다고 보면 안 되고요. 예수가 큰 잘못했다 보면 안 되고, 야곱이 참 특이한 사람이다 보셔야 돼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래요. 동물적인 본성을 지금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을. 그래서 이 야곱에 갖고 있는 이 특이성이 요셉 때에 와 보면, 요셉에게, 어린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을 꾸베함으로써, 요셉은 다른 형제들은 거예요. 인간들만 상대하면 돼요, 그냥. 너도 인간이, 나도 인간이니까 인간 대 인간을 상대하면 그만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뭔가 하나님이 앵겨준 게 있어요. 엉겨준 거. 그걸 약속이라 해야 되고 꿈이라 해도 괜찮아요. 이거는 하늘에서 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주신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상대하고 싶어서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을 인간적으로 살지 못하도록 그때마다 하나님 관리하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셉이 어디 국무총리를 꿈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요셉이나 뭐 다른 형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자기 몸 편한 게 최고예요. 그다지 욕심내기도 싫어요. 힘들어 욕심내서 국무총리 돼서 뭐 하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셉은 편하고 살고 싶어도 자기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자기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설교한 걸, 지금까지 설교한 걸 한마디 요약하면, 성도의 특징은 뭐냐? 본인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뜻대로 안 되게 해주신다는 거. 귀신이 씌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내 뜻대로 안 되게 해주신다는 거. 내 뜻을 고집하도록 허락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아예 찾아와요. 찾아와서 성경을 연구하지 않더라도 내 자신이 성경 속에서 인물이 되어버리고 성경의 말씀에 부합되도록 그렇게 강제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아이고 믿음 좋네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믿음 좋은 게 아니고, 본인은 본인 자신의 모든 뜻이 삭제당하고 강제당하고 배제당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남들은 뭐 훌륭하니 존경이 표합니다, 뭐 그렇게 예의상 이야기하지만 본인은 그렇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야기했지만 남의 사정을 모릅니다. 이 지금 요셉이 느꼈던 거, 야곱이 가져 있었던 그 특이성이 요셉의 꿈으로 요셉을 인도했고, 그로 말미암아 요셉의 삶과 그 외의 형제들의 삶이 확연하게 다르게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야곱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 언약이 이룬 걸 알고, 그 야곱 언약에 요셉의 꿈에 기반해서 그 요셉의 꿈을 12아들에게 전부 다 할당을 하고 배당을 해줘 버려요. 그러면 12아들은 뭐냐? 요셉의 일반화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 요셉을 미워했고 요셉을 질타하고 팔아넘겼던 그 남은 형제들이 이제는 각자 요셉에 했던,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을 할당받는 그런 무지개 같은 색깔의 일부를 할당받는 입장에 놓인 겁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꿈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요셉이 심하게 다뤄졌다면 이제는 누구 차례냐 하면 야곱의 12아들 차례입니다. 요셉에 갔던 길을 그들이 가야 돼요. 따라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야, 유다 훌륭하구나, 그렇지 생각하지 마세요. 유다 훌륭한 게 아니라 유다 이제 죽었어. 이제는 이 예언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유다는 자기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깨져야 돼요, 자기의 뜻이.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소방관을 지원을 했는데, 소방관을 지원을 할 때 엄마 나 소방관 지원해서 소방관 한 달 월급이 어떻고 수당이 어떻고 위험성 얼마 나오고 이래 쭉쭉 나오더라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야 우리 아들 응? 이 촌에 고등학교 나와도 소방관 돼가지고 이제는 공직에 있구나. 우리 집안에 누구 아들 막 입구에 동네 입구에다 브랜드 가져 누구 소방관 구급 합격했음 했는데 제천에 불러가지고 제천에 목욕탕 나가 월급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불 속에 기 들어가라고 준 월급이거든요. 부모는 좋지요. 따박따박 통장에 월급 다 해 좋은데 아들은 불구덩이에서 불만 있으면 먼저 제일 1번을 뛰어대야 돼. 뛰어들어갈 입장이다 이 말이죠. 소방관 말고 간호사가 뛰어들어갈까요? 어떻게 어부가 뛰어들어갈까요? 농부가 뛰어들까요? 소방관은 그거 하라고 불 속에 제일 먼저 불났다 하면 뛰어들어가고 그 일을 하는 게 소방관이에요. 혜택은 다른 사람이 있고.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이라 하는 것은 일종의 상입니다. 그게 하늘의 상은, 세상의 상은 내 것이 되지만 그건 예수 같은 거죠. 저주받은 예수가 그저 당한 거예요. 그러나 복을 받은 자의 상은 뭐냐 하면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런 말씀인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했어요. 교회에서 상이라고 한다면 받아 챙기는 것부터 먼저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받아 챙기는 것이 아니고 주는 거예요.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한 게 상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상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그저 질문을 해요. 사도 바울에 있어서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놓고 답을 스스로 해요. 내 상은 무엇이냐? 내가 복음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않은 이것이다.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상이다 이 말이죠. 내 힘들게 굶어 죽고 내가 고생할 테니까 너희들나 천당 가라. 이게 이렇게 그런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상이 되는 거예요. 누가 이 상을 원하겠습니까? 뭐 상하니까 보너스 상 한우 갈비 세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받은 한우 갈비 세트 남자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주는 것이 복이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상이란 뭐냐? 줘놓고 대가 반대 거부를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게 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줬으니까 30배, 60배, 100배 그 계산하고 있으면 그거는 상이 아니에요. 주는 것이 아까워서 몇 달간 몇 년간 그걸 울겨 먹고요. 부모가 자식한테 좀 뭐 돈 좀 제가 웃습니다. 돈 좀 보태놓고 이게 10년간 20년간 울고 먹어가지고 내가 네 키울 때 3억 들어가니 네 나중에 내가 월급 받거든 이자 쳐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 다 내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건 이거는 상이 아니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딜이라는 것은 야곱이 형과 교환한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는 자기 챙겨서 자기가 강화되는 거. 더욱더 만족스럽게 되는 게 예수는 추진했다면 야곱은 하나님이 장차 이 땅에 와서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그것을 원했던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자가 되는 거. 그게 십자가 옆에 강도가 되든 세리가 되든 장기 되든 그 사람은 상 받은 자예요. 복 받은 자예요. 남들이 뭐라고 비난하든 간에 그 사람들이 날 때부터 속임된 사람이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내보다 못한 인간들은 눈 뜨고 가는데 나는 뭐가 잘못해서 날 때부터 소경이냐?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바로 소경된 그것이 바로 상이 된다는 사실을, 그게 믿음인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맨날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가 남보다 비교해서 내가 나았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바로 지금 이게 은사예요. 오늘 본문에. 그럼 유다가 받은 은사는 뭐냐면 심판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누굴? 외부 세력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원수를 박살치고 박살내는데 어느 정도로 성질 아주
분노로, 어느 정도로 분노로 심판하냐 하면 마치 사자가 화를 낼 때 나오는 그 분노 차원에서 유다는 심판을 행하고 항사합니다. 여기 8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너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유다, 이스라엘의 원수가 아닙니다. 유다의 원수예요. 유다의 원수라면 다른 지파도 포함되는 겁니다. 네 아비 아들들이 네 앞에서 설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어느 누구도 유다 지파 외에 이스라엘에서 심판의 역할을 할 지파는 아무도 없다. 다른 지파가 어떻게 운명은 뭐냐, 유다 지파가 제대로 심판을 행했느냐 행해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도 같이 결과로 결정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충실히 심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느냐의 운명의 결정은 주님께서 십자가로서 구원받을 우리 자신을 충분하게 심판을 해줘야 돼요. 저주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뜻을 완전히 작살을 내주는 게 성사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세리가 되고 창계가 되고 강도가 되더라도 우리는 구원에 성공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 없습니다. 죄인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조금만이라도 내가 잘한 것을 우리는 자꾸 찾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갔던 그 옛날 국민학교 때 친구의 통지표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친구 통지표는 일관성이 있어요. 가. 국어가, 산수가, 사회가, 자연가, 체육가, 가. 집안도 좀 못한 집안이에요. 아마 공부할 마음도 없어. 가, 막 이리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는 수수수수수 이리 나온 친구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가가가합니다. 가가가. 라디오 가가인가 모르지만 가가가가가가가. 그래 놓고 구원되었을 때에 우리는 유다를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저 정확히 말해서 유다에서 그 유다라는 지파에서 나오는 그 후손, 자손을 찬송하죠. 그걸 유다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를 찬송하는 거예요. 이거는 은사입니다. 유다가 훌륭하다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일을 요셉에게 꿈대로 요셉을 이끌었듯이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준 그 꿈이 마치 유다를 요셉처럼 다루어서 그 꿈이 스스로 꿈을 성취시킨 거예요. 오늘날 성도에게 딱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에 하는 모든 매사가 자기 뜻대로 안 됨으로 말미암아 성도를 선택하신, 성도를 일관되게 구원하신 주의 뜻은 아주 충분하고 적절하게 지금 잘 성공되고 있습니다. 아무 일 없어요. 괜찮다는 말이 맞아요. 만사 오케이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주의 하시는 일은 하자도 없고 실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정도로 그게 심판이 명령하는 봐주는 게 없거든요. 유다는 사자 새끼다. 사자 새끼라 하는 것은, 사자라 하는 것은 심판자를 짐승으로 표시하면 이 사자가 돼요.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영어로 하면 라이언이죠. 동물에는 라이언. 유다 지파의 라이언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게 이것은 심판을 무사히 마쳤다는 겁니다. 심판을. 악마한테 이겼다는, 뱀한테, 옛뱀한테 이기고, 악마한테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귀신들을 이겼다는 겁니다. 아주 그것도 심판으로 이기신 거예요. 자비가 없습니다. 1절 그들에게는. 9절에 보면 그 사자 새끼가 봐주는 게 없지요. 어떻게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엎드리고 웅크리고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고, 이건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려요. 낱낱이 찢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심판을 한다는 말은 위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 위에 있는 자리를 그걸 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10절에 보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홀이라 하는 것은 임금님의 지팡이가 홀입니다. 임금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지팡이가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 남쪽 유다 나라의 왕만이 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심판을 행사했으니까 그 행사한 자리, 심판을 완료했을 때 주어지는 자리가 왕의 자리니까 왕이 있다는 말은 계속해서 심판이 영원토록 멈추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왕이 되신다 해가지고 이제는 뭐 구원받았는데 주님하고 막 먹자 그런 건 없어요. 왜 주님하고 막 먹어요? 여전히 심판주지요. 심판주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죠. 왜?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사랑이니까. 우리들만 아는 비밀이니까요. 주님이 심판주라는 것은. 그 누구도, 이 말은 뭐냐? 주님 외에 심판할 자격자가 없다는 말이고, 주님 외에 그 누구로부터 협박이나 공갈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사채업자한테 공갈 받지 마세요. 뭐 사채 쓰실 분 또 뭐 얼굴도 알지만 돈 없으면 못 갚지 뭐. 삽으로 파분다 파 묻은다 묻어라. 왜? 다시 마지막 날 부활하니까. 마지막 날 부활하잖아요. 사채업자가 드라마만 나오잖아요. 그 산에 가가지고 삽카 파가지고 묻잖아요. 묻으면 우리는 그게 부활의 자리예요. 내 목숨 가지고 마귀한테 구걸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아달라 이 말입니다. 제발 검찰청 앞에 수갑 차고 이러지 말고 모자 쓰지 말고 그럴 필요 없어요. 왜? 그거는 걔들은 심판자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심판주고 주님께서 심판 그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심판자 대심이 여기에 장착했다는 것은 바로 오늘 보면 유다 언약에 대한 소지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미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치리자식이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라. 실로가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지명이거든요. 이 길갈 위에 있는 지명인데 그 실로라는 광소는 뭐냐? 언약궤. 그러니까 거기 안치된 장소예요. 성막하고 언약궤가 안치된 장소에서 그 여호수아 때 보면 회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의한다고 그 실로에서 회의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 이스라엘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회막을 세웠으니. 그래서 실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관성 있는 취지가 약속의 땅에서 그 완성 모습을 보이는 장소, 그게 실로라는 장소예요. 그런데 그 실로라는 장소가 실로에 접근하기까지가 아니고 실로가 또 어떤 인격자 같아. 실로가 뚜벅뚜벅 오시기까지 미친다. 실로가 어떤 지명이 걸어서 다가오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실로가 오신다. 예? 울산이 오신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대구가 오신다. 서울이 오신다. 우리가 서울 간다. 이게 굉장히 상식적인데. 포항이 오신다. 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하면은 실로에서 일어났던 실로라는 건 시공간이거든요. 시간과 공간이 구약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 실로가 보여줬던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이제는 장소에서 뭐로 변하냐 하면 어떤 특정한 인물로 전환되는 그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시편 78편 60절에 나와 있습니다. 실로에 여기 보면 59절부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녀 이스라엘께 크게 미워하사,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참고로 말해서 이스라엘은 어떤 장소를 정착하고 점유하고 있는 그러한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분녀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실로의 성막 곧 인간에게 세우신 상막을 떠나시고 그 능력자를 포로에게 붙이시며 자기 영광을 그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어떤 공간을 점유했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하고 니하고 안 논다 해가지고 그거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공간적 의미의 실로는 이제는 그 기능이 다 한 거예요. 그러나 그 구약이기 때문에 실로가 품고 있던, 실로가 함축하고 있던 그 모든 언약적인 예언의 완성은 나중에 어떤 인물이 되어서 직접 이 땅의 완성의 상태로서 이 땅을 방문하는데 그 방문하는 그 한 데 있어서 12지파한테 유일한 접촉 지파, 접촉자는 누구냐? 바로 유다 지파가 된다는 겁니다. 유다 지파에 한해 유다 지파만 하나님의 실로가 품고 있었던, 실로는 지명이 품고 있었던 성막,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영원히 거주한다는 거처가 된다는 거처의 개념이 인격으로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드디어 인수인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예언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따라서 오늘 이 예언의 특징은 뭐냐? 오직 하나님께서 이제는 전에는 그 요셉 중심이었지만 아직 그 야곱이 그냥 요셉 죽었다 했을 때 죽은 자식 요셉이 애굽에서 혼자 설쳤지만 여기서는 뭐냐? 유다 지파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지파가 유다를 결과적으로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유다가에게 이러한 기능에 걸맞도록 그 격에 맞도록 어떻게 하냐면 11절부터 12절까지는 포도와 꿀에 관한, 포도와 그리고 젖에 관한, 젖과 꿀이 흐르니까 포도와 젖에 관한 내용을 전부 다 유다 중심으로 가장 풍성하게 혜택이 주어진다고 11절 12절 나와 있습니다. 여기 포도에 관한 게 얼마 계속 나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에 포도주를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로다. 약속의 성취는 다 유다 자손을 통해서 이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구체화로 점점 더 세밀하게 구체화 되는데 전에는 아브라함 자손에게라고 포괄적으로 얘기했지만 좀 더 세밀하게 이야기하면 이제는 유다 자손, 유다 후손을 통해서 왕의 역할을 하는 유다 자손의 왕의 역할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매치가 되고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유다는 심판자, 어떤 위험한 적이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뛰쳐나오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가나안 사람과 누가 싸우리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어요.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되는데 누가 먼저 싸워리까?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지명을 합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유다가 선봉장이 되어서 올라가서 이스라엘 적과 싸웁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 외 바깥에 있는 내부에 되어 있어요. 그때도 유다가 났습니다. 나서게 되죠. 그 유다에 났을 때 그 유다에게만 언약이 주어지는 걸 가지고 다윗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다윗의 나라가 곧 유다 나라,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이스라엘이 그게 유다 나라입니다. 그 유다 나라에서 메시아가 나타나게 되죠. 오늘 설교를 마감하면서 한번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유다 자손에게 주은 것은 항상 전제적으로 심판이었다는 사실. 사자 새끼였다. 그리고 그 심판한테 물어 뜯기는 것을 당연한 걸로 여겨야 돼요. 우리는 이스라엘이지 이방인 우리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중에서 유다입니다. 유다의 자손에서 나오는 예수님만 우리를 물어 뜯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하느냐? 주님한테 물어 뜯기면 되는 거예요. 온 천지에 사자한테 물어 뜯긴 엉덩이고 뭐고 가슴 팔고 주께서 물어 뜯겨야 돼요.
뜯길 때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온 자국이 주님이 손댄 자국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간섭한 자국이. 파스는 열대장 붙여놨지만 인생 자체가 주님 앞에 어느 한 구석, 손 안 댄 구석이 없는 식으로 누더기가 된 채 우리가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제는 자기에 대한 찬송이 아니고 오직 나 말고 유다의 자손, 메시아, 주님의 다윗 자손인 주님에게만 오롯이 찬송이 간다는 하나님의 예언이 어설픈 우리를 통해서도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 에서처럼 내 몸 하나 챙기면 남는 장사를 여겼습니다. 평소에 사람과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남한테 안 지는 것이 아니 오기처럼 여겼어요. 그러나 진짜 천국 축복된 삶이라 하는 것은 죄인을 주의 마음으로 다루어 주신다는 것. 이제는 내 마음이 나를 주장하지 않고 주의 마음이 주장할 때 그런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것. 그것이 또 주류가 되고 내 뜻은 그한테 밀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안에서 벌어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스라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얻을 것 챙기면 내 것 만들면 그것이 이익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사람이 아니라 비언약 사람의 몰골인 것을 저희들은 깨닫게 해주시고 주께서 쓰시는 대로 쓰는 그것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의 자태이고 모습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 합시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그 어느 누구로부터 어떤 상태로부터라도 협박이나 공갈을 받지 않을 자유가 있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네.